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민수기 제4장 1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이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어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서 태어난 만 1개월 이상 된 장남들의 숫자를 세어 보아라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셨지요. 모세와 아론이 조사해 본 결과 22,273명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자손의 1개월 이상 된 장남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일은 그 전날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시키신 바 있습니다. 레위인 장남의 숫자는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레위인 장남보다도 이스라엘 12지파 중 장남의 숫자가 273명 더 많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의 장남의 숫자를 파악해 보라라고 지시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 위하여서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레위인 장남의 수가 일반 지파의 장남 숫자보다 273명 적었습니다. 그리하여 레위인이 부족한 숫자 273에 곱하기 5세겔을 하여서 총 1365세겔 1365세겔이라는 속정값을 이스라엘 부족들은 거두어서 모세에게 가져다 주었고, 이 돈을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최종 전달하였습니다. 자, 한편 레위 지파의 세 가문이지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가문의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는 같은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서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내일 금요일은 이들 세 가문의 레위인들이 제사장 아론과 그의 두 아들들을 도와 성막과 관련해서 담당해야 할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핫 가문을, 그리고 내일은 게르손과 무라리 가문의 임무를 각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4절입니다. 시작.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고핫 가문의 레위인 중에서 나이가 연령대가 만 30살 이상부터 그리고 50세까지의 남자들만이 회막의 일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하여서 모든 연령대가 회막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고핫 자손이 회막 봉사 관련하여 맡은 분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에 미리 포장된 지성물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고핫 자손이 지성물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운반하기 편하게 또 안전하게 포장하는 일은 고핫 가문이 맡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다른 이들이 맡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지성물을 포장하는 일을 맡은 사람은 15절에 따르면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담당하였습니다. 아론과 두 아들들이 지성물들을 다 미리 포장을 해두면 그 포장했던 그것들을 운반하기 쉽게 채를 끼워 넣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고핫 자손들이 들고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고핫 자손의 레인들이 성물들마저 자기들이 포장하려고 할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실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동할 때에 고핫 가문의 레위인들이 운반해야 할 지성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자, 제일 먼저는
5절에 나오는 증거궤입니다. 이 증거궤를 우리가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수경 중인 곳을 떠나 새로운 곳을 향해 출발할 때에 아론과 그의 두 아들들은 성막의 휘장을 거두어서는 언약궤를 이렇게 덮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또 해달의 가죽을 한 번 더 덮는다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막대기 즉 채를 언약궤 사방에 끼워 놓으면은 구약 가문의 레인들이 그 채를 이제 메고서 언약궤를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고아 자손이 챙겨야 할 두 번째 지성물은 7절, 8절에 나오는 진설병상입니다. 이게 떡을 올려다 놓는다 하여서 이를 떡상이라 부르기도 한다라고 우리 레이기 때 같이 보았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성물은 9절, 10절에 나오는 등잔대, 이 등장들 그리고 부속 기구들입니다. 네 번째는 11절에 나오는 금제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제단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이거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은 향을 피우는 분향단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12절에 나오는 성소에 봉사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여러 기구들을 또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13, 14절에 나오는 제단, 즉 제물들을 태우는 번제단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이동해야 될 때가 되면 아론과 두 아들들은 번제단 내부에 이 내부에 제물을 태우고 나서 생겨난 모든 재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포장하기 전에. 그런 다음에 보자기에 그릇, 갈고리, 부사, 배아와 같은 제단과 관련된 모든 부속 기구들을 함께 담고서 잘 묶어서는 제단의 사방에 또 채를 막대기를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제단과 그것의 부속 기구들에 대한 포장이 다 끝난다. 그러면 고앗 자손은 그것들을 어깨에 메고서 새롭게 도착할 곳에 안전하게 그곳까지 운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만 등잔대용 등유와 태우는 향 그리고 항상 드리는 소재물, 관유, 장막 안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은 16절에 따르면 구앗 자손이 운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아서 운반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지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위인의 둘째 아들인 고앗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고앗 가문의 레위인들은 언약궤, 진설병상, 분향단과 같은 성소한 지성물들과 성전 마당에 놓여져 있는 번제단 이런 것들을 다음 장소로 안전하게 운반해야 할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아론과 그의 두 아들들이 먼저 포장을 해 주어야만 하였지요. 고앗 자손들이 지성물을 포장하겠다고 나서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론과 그의 두 아들들과는 달리 구앗 가문의 레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들을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으로 각각 세우실 때에 모세로 하여금 그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지요. 그런데 아론의 차남과 장남이 하나님이 지시하시지 않은 기름으로 만든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우려고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들을 행하고자 하였기에 성막 안에서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처럼 이런 똑같은 일 때문에 고앗 자손이 죽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셨기에 오늘 하나님은 지성물을 포장하는 일과 운반하는 일의 담당을 엄격히 분리시키셨던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두 아들들을 상대적으로 높여주고 고앗 자손들은 상대적으로 낮추려는 의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과 그 비품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때에 진실함과 또한 정직함으로 또 우리 안의 연약함과 죄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 레이지파의 나머지 두 가문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임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묵상한 말씀 속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